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딸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행은 정착하며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여행으로 시작되었다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낙원에서 살다가 사명받아 사람의 육체와 만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인생이 마지막 여행을 마치면 낙원에서 온 영은 낙원으로, 땅에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과 인생의 성공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했지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낙원에서 온 영혼은 낙원으로, 땅에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여행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온 영혼이 낙원에 가려면 자신의 존재가 낙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존재가 낙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낙원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런 생애를 살다가 그의 영이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낙원에 가는 그 인생만큼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 저희 어머니께서 100년의 인생 여행을 마치시고 어머니의 본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낙원으로, 어머니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여행은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구원받아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별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딸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어머니의 한 개인의 축복이며 그의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로서 자녀로서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우리 주변에는 6.25 전쟁 등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은 고향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눈에는 고향이 보이고 또 눈에는 가까운 곳에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갈 수 없는 신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고 좋은 날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모두가 고향으로 가는데 자신은 고향이지만 고향을 가지 못한 슬픔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의 부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사명 여행을 마치고 본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향에 가려면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씻음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주셨고 살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음받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본향은 있지만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여행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저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성공한 순간이고 가장 완전한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마지막 여행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마지막 여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여행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먼 길을 더 여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여행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행이 마지막 여행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어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벌써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오늘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것이고 집행되기 전에 조롱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 형태로서 죽게 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주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고 넘겨지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채찍을 가하는 고문은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등을 치는
최악의 고문입니다. 로마인의 채찍은 가중에 사금팔이나 낙등을 박아서 등을 내리치면 등을 치다 오르는 그 채찍에 살점이 끌어올릴 만큼 아픈 고통의 고문이었습니다. 채찍으로 고문하는 목적은 로마의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백하는 것에 따라 채찍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채찍의 강도가 약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찍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틀을 깎는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았었고 그 채찍의 강도는 점점 더욱 깊어졌음을 이사야는 예언했고 주님은 친히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받고 영안이 열렸던 베드로는 그 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진술했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은혜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성찬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영혼의 아픔과 죄와 상처와 또 고침받아야 할 병듦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몸을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뱃속의 피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육간에 강가로 없는 축복과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문제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찬의 잔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막연하게 예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처럼 소상하게 알고 계셨고 그 소상한 것을 방법과 과정과 또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갑자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개체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고난과 죽임과 십자가에 달리는 채찍과 또 아픔과 또 사망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사명의 길을 결심하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살펴보고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아시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행하게 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무지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성도의 환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선택을 오늘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늘 손해가 되더라도 내일이 이익이 되고 오늘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오늘의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용되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환경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고 인생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우리는 묶인 채로 있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린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묶은 것만큼, 땅에서 풀었던 것만큼, 땅에서 심었던 것만큼, 땅에서 행했던 것만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받게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머님 죽으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는 천국 갔을 겁니다. 또는 어머니는 천국 갔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 천국 갈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에서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자격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지막 여행길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 가서 내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와 어떤 권세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사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살에서 주님을 인정한 대로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한 만큼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왜 심지 않겠습니까? 심는다고 거두나 하는 생각이 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갚아주시겠나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은 행할 수 없는 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기회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저시켜 주면서 어려운 난국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힘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곧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그 말씀만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흥분한 마음과 기대만 가지고 우리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을 자세하게 따로불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안목이 넓어지지 못하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하려 하는 세력들의 고조되는 위협 앞에 불안하기만 할 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여행의 성공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와 같은 중죄를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행하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 벌을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천국까지 가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것을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알고자 하는 자에 알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기쁘게 사는 일에 멈추지 말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때로는 주님 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웃고 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행이 어느 순간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어진 시간 환경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마치는 순간 본향으로 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축복의 위치와 삶이 내게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을 지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한 것을 회개하고 초상과 감옥으로 흐르는 그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슬퍼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기쁨으로 도전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보시고 아시고 말씀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자세하게 알고 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